시편 30편 1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소울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여, 두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한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살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볏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30편 말씀은 병을 고쳐주신 치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개인 감사시입니다. 성경에 보면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한 감사시를 써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사람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이사야 38장에 보면 히스기야의 치유받고 난 다음에 감사 기도가 아주 은혜롭게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30편도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오 여호와여,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결단하고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원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않는다?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원수가 누구지요?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을 피해 도망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한 탄식시, 그리고 압살롬 그 아들이 아버지를 배반해서 죽이려고 했을 때 도망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한 탄원시는 있어도 다윗이 질병에서 노임받고 치유받았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내용이 우리가 다윗의 인생 가운데 사실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윗의 감사시라고 되어 있는데, 시편 150편 중에 절반가량이 다윗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쓴 시, 다윗의 쓴 시는 딱 30편이에요. 그러면 다른 시들은 다윗에게 헌정된 시, 다윗을 보면서 다윗의 믿음을 따라가겠다고 다짐하는 결단의 시, 이런 것들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은 특별히 제2성전 시기,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이제 귀환해 왔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찬양하는 찬송시인데, 시편에 보면 고라자손, 아삽과 같은 사람들이 나오죠. 그 사람들이 유급성가대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다윗에게 바쳐진 노래라고 보면 됩니다. 어쨌든 다윗에게 바쳐진 노래, 그 바쳐진 노래를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0편도 마찬가지예요. 죽을 병에서 고쳐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순례객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다양한 각 측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는데, 여러분, 죽을 병에서 고침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금도 그렇고 옛날에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병에서 고침받고 노임받고 치유받았을 그 당시에는 감사가 굉장히 넘쳐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런데 살다 보면 또다시 질병이 찾아오고 또다시 아픔이 찾아오고 그랬을 때, 옛날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겠다. 그 감사가 끝까지 넘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질병에서 치유받은 사람들은 끝까지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이 별반 없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배반해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근데 오늘 그것을 생각하며 시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12절에 보니까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하나님 앞에 영원히 감사하겠다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질병에서 노임받고 치유받은 그 사건을 감사하면서 생각할 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질병이 있을 때 의사를 찾아가서 병을 치유받는 것도 좋지만, 때때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나쁘지 않아요. 이 많은 의사들이 책을 보니까 이 질병의 원인들을 조사해 보니까 80% 이상이 감정적인 문제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미국 테네시주에 있는 어떤 정신병원에서 일하는 의사가 자기가 임상을 하면서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약물을 투여하면서 많은 환자들을 봤는데 그중 절반이 이 상담을 하면서 이 용서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대요. 그래서 이 상담하면서 당신은 용서받았다는 그 확신을 다양한 각도에서 심어주면서 기도해 줬더니 일주일 사이에 절반 이상은 용서를 받았다는 그 확신을 갖고 돌아간 사람 중에 절반 이상은 병원에 다시 안 올 만큼 호전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의학대학원에서 그 의사가 되기 위한 사람들에게 질병을 고치는 기술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심리 상담을 통해서 저희 영혼의 문제를 다스려줘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기독교 대학 심리학과 교육과정에 치유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고백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유와 기도와 상담을 통해서 질병이 치료받습니다. 성경에 누누이 신구약 성경에 질병을 치유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사야 53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고난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베드로 사도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함이에요. 죄가 용서받으면 치유가 임합니다. 시편 103편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모든 죄악에서 을 사하시며 모든 질병을 고치실 것이다. 사도행전을 보면 질병 치유에 대한 이야기, 기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는 기적이 일상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제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축출해라.
예수님이 삼중 사역을 하고 계셨는데 말씀을 선포하는 선포 사역, 그 다음에 가르치는 사역, 치유 사역이 있는데 예수님의 사역의 12%는 치유와 귀신을 축출하는 사건에 이제 전념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지요. 오늘 시인이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고 고쳐 주셨다는 그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시인이 고백한 것은 죄와 타락에서 건져주신 것을 고백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5절 말씀 보세요.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 시인의 고백, 이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이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슬픔이 변해서 춤이 되게 하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고 노염은 잠깐이고 저녁에는 이제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새벽에는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우리를 감싸 주신다는 그 약속, 그 약속은 믿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고 오늘도 주 앞에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미래 사이에는 항상 괴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만 현실이 받쳐주지 않을 때 절망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절망적인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인 반전을 일으키는 작업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볼 때 환경과 상황은 결코 바뀌지 않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그리고 환경도 바뀌게 될 줄을 믿습니다. 비전은 보이지 않고 그리고 현실은 우리가 암흑처럼 암담하고 풀릴 것 같은 기미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오늘 시인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주께 간구하기를 계속해서 부르짖고 간구합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무덤에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스올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다는 그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저는 특별히 오늘 5절 말씀과 11절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띄우셨다. 저녁에는 울음이 그래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잠이 들지라도 아침에는 하나님께서 기쁨이 내 영혼 깊숙한 곳에서 솟아나게 하실 그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은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상황을 급 반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그곳에 있어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로마로 도망가 버렸어요. 기도한 것과 정반대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 아들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때때로 우리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12절 말씀처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주님께 감사하겠다고 결단하는 것, 그것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예배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